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구원론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열처녀의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열처녀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각 개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는 다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뉘어졌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했고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지만 그 등 안에 약간의 기름은 있었겠죠.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때쯤 이 정도면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한 시간보다 더 늦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 시간보다는 늦게 온 것이죠.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신부들이 기다리던 처녀들이 준비한 그 등불주는 이제 꺼져가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진 자들은 얼른 그걸로 채워서 갈 수 있었겠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제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부족하다. 좀 나눠주라. 너희는 우리와 친구지 않느냐?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슬기롭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한다. 그러니까 남은 기름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서로가 다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사와라.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래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나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사이에 신랑이 왔고 다섯 처녀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요? 수천 년간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깨달아야 할 거 깨달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은 가졌다는 것은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1시간 그런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걸로 그냥 한 주간 숨을 꼴딱꼴딱 그냥 겨우겨우 신앙 이렇게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잠깐 기운 차리고 와서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은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여분의 기름을 갖지 않냐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일 예배가 더 이상 메시지가 듣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되고 또 핍박이 극심해지면 누군가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증거해주는 때가 그런 기회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그 은혜나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대비해서 은혜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지금 은혜의 때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준비한 기름이 충분합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간절하게 믿음을 구하십시오.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분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어떤 거듭나도록 돕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당황하는 사람 혹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종 앞에서 가까운 사람의 어떤 그런 세상을 떠난 앞에서 목사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목사가 그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굉장히 주인을 오해하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대답하려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이렇게 부여받은 종들입니다. 1달란트 받았을 수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만큼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내가 꼭 사도가 아니어도, 내가 선지자가 아니어도, 내가 꼭 방언을 말하지 못해도,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것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그랬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에게 인생에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줄 알았던 그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는 같은 비슷하잖아요. 비슷합니다. 오늘 교회에도 비슷합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이 양떼들에게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어린 그런 지극히 어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베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대답하려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 의인들은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대접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이 말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임금이 자기 형제라고 표현한 것이 참 특이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양으로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교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산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알고 그 긍휼을 베푼 자들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들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던 염소 떼들은 주님을 똑같이 믿었지만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배반 불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지극히 어린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서 이 염소 떼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영벌에 처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구원을 상실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오늘 또 살아서 사랑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